오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평은 평화 같은 말이죠. 그런데 화평, 평화, 화목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힘이 없으면은 작은 소리에도 화평은 깨집니다. 힘이 없으면은, 내면에 힘이 없으면은 그 작은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나라의 힘이 없으면은 주변국에 의해서 먹혀버립니다. 평화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던 그때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어둠의 영 사탄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명절이나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게 세상 풍속을 따라야 되냐 믿음을 따라야 되냐 초신앙자들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것들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는 선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작은 사랑이 아니고 트리멘더스 러브, 엄청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많이 내서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만큼은 절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얻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지금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뭐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예수님의 보혈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럼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죠. 멀리 있었다. 우리가 과거에는 외인이었다 그러죠. 똘레랑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권속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선언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는 구속의 피, 대속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속의 피다. 리뎀션이란 말은 한번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되사온다는 뜻이죠. 팔려갔는데 값을 지불하고 되사온다는 거예요. 토몬트라고 하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 내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한다는 거죠. substitution이라고 그러죠. 대체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갚으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형벌받아야 되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형벌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의 피, 이 구속의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셔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그냥 받아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33대 왕을 발레리아누스라고 그래요. 발레리아누스가 페르시아하고 전쟁했는데 직접 참전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용감해가지고 막 앞으로 치고 나가다가 그 페르시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포로가 됐어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 발레리아누스를 어떻게 대우하냐면 짐승처럼 대우했습니다. 짐승이 먹는 돼지 죽을 먹였어요. 계속 굶기니까 배고프잖아요. 돼지 죽을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 페르시아 왕이 말을 탈 때 그 무릎 꿇게 하고 그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의 등을 밟고서 말을 탔어요.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가 아니고 짐승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디까지 알려지냐면 로마까지 알려졌어요. 로마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풀어주시오. 몸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랜섬, 몸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몸값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페르시아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러면 다음 왕이 와라. 그의 아들이 다음 왕이거든요. 아들이 와라. 그러면 아버지를 풀어준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발레리아누스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였습니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박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은 황제가 33대 발레리아누스예요. 그러니까 대속물이 있으면 왕이 사는데 대속물이 없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대속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가복음 10장 45절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트론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몸값이에요, 몸값. 랜섬이라. 그 납치했을 때 납치한 사람 그 받으려면 뭘 줘야 돼요? 몸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왕이니까 똑같은 왕으로 몸값을 지불해라. 안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로마에서 포로나 노예를 돌려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예요. 포로나 노예를 돌려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대가를 리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요구한 것을 로마에서는 그걸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도 아니고 무슨 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뭘로 자기 자신을 리트론, 대성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신 대속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바로 대속의 피요, 속죄 속량의 피요, 대속의 피, 속량의 피,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끝에만 보십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내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맑게 씻김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먼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이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 나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중반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섬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시험 들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 예수님의 보혈의 그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요, 예수님의 피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피다. 화평케 하는 피.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죠. 화평을 이루었는데 뭐로 이루셨다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평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뭘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힘으로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화평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로 남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각 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중반절 보세요.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받은 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은 권찰이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그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뭘 만들어내는 사람?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불화를 만들어내는 건 사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 가서 다 찔러가지고 사람들을 다 생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볼로스가 뭐냐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쐐기 박아서 절대 만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체나 여러분 있는 그 공동체가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첫째는 대속의 피요, 두 번째는 용서의 피요,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라고 우리가 제목 말씀을 달았는데 화평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군가 뭘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구역이나 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에 있으면 한 분이 와가지고 또 돈 자랑하고 말해요. 어떤 분이 막 있는 거 자랑하면 분위기가 어때요? 싸해지죠. 아유,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철없이 행동해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케,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한 사람이면 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원래 그러니까 그렇거니 한다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통하지 않는 걸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막 자랑해서 뭣도 모르고 막 자랑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보면 이 공동체 분위기를 자기가 파악을 합니다. 아, 여기 내가 좀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쏙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모습을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화목하게 하는 그 분위기에 자기 자신도 같이 빠져들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 사람이 자랑 그렇게 하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화목해 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 말씀 14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 그 화평은요, 담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허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통하고 주님과.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은 그냥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화평케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다 연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연결하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고 이웃과 연결하고 사람과. 십자가는 연결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만 십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연결된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지. 여러분, 내 혼자 무인도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으면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부모가 십자가를 지고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다 서로 연결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담을 허무는 거 누가 허물어요? 화평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담을 허무는 겁니다. 예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랜섬으로, 몸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몸값은 누구의 몸값이에요? 발레리아누스 지불하라는데 한 명도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천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본문 말씀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14절, 15절, 17절에 평안이란 말, 화목이란 말, 화평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16절만 화목인데 뜻이 조금 달라요. 이것은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평화, 에이레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이레네. 하나님 평화를 주신다. 근데 이것은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거는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화해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 보혈 신앙이 있는 사람, 십자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해시키는 사람이,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화해를 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불평을 조장하고 원망을 조장해서 그 분위기를 깨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러나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시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나가지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이란 말 에이레네. 지금 계속 14, 15, 16, 17 이 구절마다 평안, 화목, 화평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화목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화목하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하여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하면, 누군가 십자가 지면, 누군가 피를 흘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라고.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화목하기는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화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화평, 화목, 평안 이것을 이루는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짊어지는 게 거지 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골고다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진 곳을 간다고 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굉장히 설레는데 그 가면서 완전히 실망했어요. 이제 막 예수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간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장사꾼들이 양쪽에 쫙 깔려가지고 뭘 사세요 하는데 이건 뭐 아니더라고. 그야말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는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유지해야 되는구나. 성지순례 안 가도 괜찮아요. 마음의 십자가를 유지하는 거지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누구만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 오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아는데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면 교회 와보니까 똑같네 말이에요.
아니 나하고 다른 사람 뭐 다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교회도 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데요? 알기는 잘하신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거, 여기서 섞여 살면서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서로 다듬어지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으며 완벽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미안합니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남편 얘기했는데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노을만 썼을 뿐이지 본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화목해야 하는 이 직책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목사님들 모이면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질 거다.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갈라질 거다. 양과 염소가 갈라질 거다. 지금 이 코로나 신앙, 이때가 여러분 신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키기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지키기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었는지 알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보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짊어지는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보며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나, 저 사람이 뭐 하나, 교회 와서 자꾸 보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 관문은 스타우로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을 때,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그건요, 슈이네스타우로마이라고. 헬라어로 슈이네스타우로마이,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믿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 하신? 버리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은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부 여러분, 내가 죄인인 내가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신지식을 내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지식을 내가 스스로 쳐내고 신지식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이것이 형성될 때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 빠진 기독교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사교 집단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요, 교회 와도 사람들 참 별스러운 사람이 다 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바로 사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막 재밌게 막 찬송도 불렀어.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했어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교 집단이에요. 사교 집단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이 있을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인간 사교 집단이 되니까 사탄이 같이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 섞이니까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딱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는 그런 교회는요,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채기 때문에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들, 스트라티오테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병이 아니고 특전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훈련받은 특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전사 같은 그런 용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게 뭐예요? 화평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평화는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평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무장 해제되어 있고, 다 무장 해제되어 있고, 그냥 몸 감으면 헬렐레 이런 사람은요, 사탄이 와가지고 툭툭 던져주면 그거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다가 신앙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뭐로 연결돼요? 여러분, 구역에 있는 모든 성도나 남전도회, 여전도회, 학생부, 청년부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로 연결돼야 돼요?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막 경사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도 경사. 옛날에 아들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 보니까. 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아들이 태어나든 딸이 태어나든 태어나는 건 경사인데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죠.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피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피를 쏟은 결과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커가지고 생일 챙겨달라고 그래. 생일 안 챙기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일은 사실 그 아이가 낳은 그 생일날은 어머니가 뭘 쏟은 날이라고요? 피를 쏟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생일날 오히려 어머니한테 더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 돼. 그게 철들은 사람이지. 그게 철이 안 될 때는 안 해준다고 달라고 그거밖에 없어.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애들 때 항상 관심사는 뭐예요? 먹을 거죠. 먹을 거 안 주면 신경질 납니다, 애들이. 부모한테 뭐 화를 내고. 모든 것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철들고 나면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철들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회의 입장도 이해하고, 목사님의 입장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철들기 전에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자기 중심의 생각이, 우리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형 형틀이잖아요. 사형 형틀이에요. 그 십자가에는
구약 성경에 그러죠. 예수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어요? 구집사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에? 예? 만두요? 만두요? 만두 속에 뭘 넣어야 돼? 밀가루 넣어야지, 돼지 넣어야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거 하나가 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짐승들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식물도 생명이에요. 식물도 생명이라고. 장 집사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예? 빵 드시고 오셨어요. 빵도 그것도 뭐예요? 밀가루, 밀 잘라가지고 그 밀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지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콩나물국 드시고 오셨다고요? 콩나물도 생명입니다. 닭죽을 드셨어요? 닭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뭘 먹어야 돼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먹어 치워야지 비로소 내가 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살려고 그 생명을 죽여서 내 생명을 내 생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심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인 나를 이사야가 고백하잖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는데 그 죄악 덩어리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평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연결되며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십자가로 사람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날마다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